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거지요.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다가도 헤어질 때 좋은 관계로 헤어지면, 다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헤어지면 나중에 만날 때 편합니다. 근데 별로 원한 맺힌 것도 없었는데 헤어질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면 다음에 만나기가 많이 껄끄럽지요. 그래서 항상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헤어질 때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 원래 등산은 올라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언제 나냐면 내려올 때 많이 납니다. 직분을 맡아도 처음에 할 때는 겸손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경력이 딱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의 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사람이 하산길 아닙니까? 항상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결국에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을 보면 강도였거든요.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마침표 찍을 때 마침표를 잘 찍었어요. 그 인생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참 예배에 참석했고요, 설교의 은혜를 잘 받았지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지 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설교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판 다음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죠. 성령을 속였습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말할 때 즉석에서 세상을 떠나는 즉석 심판이 이루어졌지요. 이것을 보면 참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참 안 좋았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 좋은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서 3년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가룟 유다도 그거 다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은혜 받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짜 은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웬만하면 은혜 받은 사람 안 그럴 텐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년 가니까 이렇게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으면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잖아요. 이런 인생을 어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왕으로 있으면서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교만해졌지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사탄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울 같은 경우는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 겸손했던 사람이 아주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말이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되겠다. 자,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마지막까지 잘 믿고 천국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우리 400~500명 모이는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들 대표해서 모였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그만큼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교인 한 7명, 8명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7명의 소리를 아멘을 해야 단체가 전체가 다 하는 아멘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생명 다할 때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까지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엎드려 절박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참 마지막까지 참 좋아야 되겠다.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66권 갈 때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지막이라 하니까 더 신경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22장 마지막 장이 되니까 더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말씀을 딱 덮으면 성경 일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딱 덮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마지막이 천국으로 끝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막 흥분이 되고 야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막 소망 중에 막 이 말씀을 딱 덮으면서 아멘을 해야 이게 아름다운 거지요. 근데 성경 일독하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일독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딱 덮으면서 느끼는 소감 한마디 뭡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일독했다. 주보에 이름 나오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소망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흥분도 되고 소망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생활하고 확실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었지요. 영생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진정한 천국은 아니고 천국의 한 모형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생도 누리지 못하게 됐지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에서는 못 따먹었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고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강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이라 말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는 영원한 물이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데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주께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아마 매달 그 열매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한 달은 바나나 열리고, 한 달은 사과 열리고, 한 달은 자두 열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무슨 나무가 한 나무에 저렇게 과일이 따로 열릴까? 저게 진짜 가능할까? 그리고 고민을 좀 하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찾아봤어요.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몬드까지 수확이 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tha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도 연구하니까 한 나무에서 40개 과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한 나무가 12개 맺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생명나무가 있지요.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지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치료제가 되지요. 치료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어떻게 백신 나왔다 했는데 또 변종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이 모든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거지요.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섬긴다 하는 것은 대면하는 것이고 예배를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가 번역이 되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대면의 예배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맛보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보면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비치니까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둠이 없으니까 방황할 일이 없지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 그날이 올 것이냐 보니까 성경에 그 날짜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봉하지 말라는 말은 금방 아무나 열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가까워졌다 하는 겁니다. 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히 이룰 것이다 하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빨아서 언제 깨끗하고 언제 내가 고치겠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빨리 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Kingdom is at your hand 그랬어요. 이 손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임재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벌써 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 마지막 날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천국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안 한 적이 없는데 하고 그동안에 설교했던 거 다 컴퓨터 뒤져보니까 20분도 더 했더라고. 그랬는데 안 했대.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다. 주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미 사자들을 보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자들을 보내서 이미 증언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사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성령이 말씀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1절에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오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보세요. 오라. 계속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실까? 잘나서 예뻐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주께서 초청하실 때 거절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초청해도 안 오면요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와야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초청받은 것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초청한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나가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그 종들이 나가서 다 막 불러갖고 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종들이 나가서 전했던 것처럼 열심히 전해서 그들도 초청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초청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체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해야 되고
이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시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로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12절에 속히 오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셔서 뭐 하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것을 듣고 오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첫째, 두루마기 옷을 빤 사람. 두루마기 옷은 겉옷이지요. 겉옷을 빨아, 어디다 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의복을 빨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요. 이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을 빤 사람은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고요, 말씀은 읽어야 되고요, 말씀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 공부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이라이트가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다 보면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말씀을 지켜야지요.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첫째, 개 같은 자들. 이 말할 때 참 단어가 참 거칠어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개 같은 하고 단어를 쓰면 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15절 개들과, 저 개는 멍멍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인격이 개 같고 사는 게 개 같은 자들이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저 개 같은 인격을 살인자랑 같은 급에 놨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을 지어내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참 난감하지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해요. 안 한 말을 했다고 퍼뜨리고요. 아주 나쁜 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은 어떠냐? 성 밖에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요, 옛날의 개는요 맹수와 같았어요. 시체 뜯어먹고 하는 그런 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자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들,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지어서 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 참 그래. 저도 옛날에 거짓말 좀 했거든요. 무슨 거짓말 많이 했냐면, 장가를 안 갔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금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나 결혼했다 그러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거리두기 하려고 나 장가 갔다 그러고 했는데,
나 장가 안 간 거 애들이 알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이 말씀을 딱 펴들고 전도사님 이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농담이라도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잘 안 합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농담 내지는 뭐 선의의 거짓말도 누가 또 말하기는 해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악의로 남을 못 살게 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문제가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거짓 뉴스. 막 그냥 인터넷에 막 거짓 뉴스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참 그거 보면 막 속이 많이 상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 성 밖에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어울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안 좋은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누가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더하는 거 빼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지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며 살다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마라나타로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초대를 받고 이 안에 거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미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주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정명령으로 예배의 제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 안 받으면요 니네 아무리 그래봤자 상관없다. 우리대로 가겠다 하면 나가겠지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도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요즘 보면요, 왜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천국 갔다 와도 제각기 다 말하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 왔으면 뭐 여기서 갔다 왔던 저기서 갔다 왔던 천국이 같은 데니까 보면은 말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천국이 워낙 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경상도 갔다 온 사람, 전라도 갔다 온 사람, 강원도 갔다 온 사람 다르듯이 천국도 저쪽에 갔다 오고 저쪽에 다 다른가? 글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주관적 체험이니까 주관적 체험으로 끝나야지 그게 정론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 따라서 죽도록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 다 같이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 땅에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데 서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배는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뭐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그러는데 우리는 대면 예배 하지 말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쓰는 단어고 우리는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인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단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 안 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다 대면하고 있잖아. 이렇게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대면하고 있잖아. 대신 생방송으로 예배합니다. 그 생방송 중계합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 어저께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사람 없지 않냐? 그러니까 1부 예배 녹화를 해가지고 2부 때 틀어주고 3부 때 틀어주면 어떠냐? 노! 안 돼 그랬어요. 왜냐? 그건 녹화 방송이지 생방송이 아니잖아 그랬어요.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가 아주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막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2부 예배 때 이런 감동이 안 올 것 같아서 야 오늘 2부 예배 이거 틀어주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살짝은 와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이잖아요. 생으로 영적으로 좀 교통하고 있잖아. 지금 SNS로 대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면하면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많습니다. 왜 교회가 양보를 해가지고 예배를 양보했냐? 예배는 생명인데 물론 맞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책인데 협조를 해서 이때 힘을 같이 실어줘가지고 공존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핑계가 아니고 합리화가 아니고 정말 본심은 뭐냐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장소는 골방에 들어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장소는 골방인데 머리는 시장 바닥이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몸은 시장바닥인데 그 시장바닥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은 골방이야. 뭐가 더 진짜냐 이거죠. 중요한 거, 예배당에서 그렇게 되면 최고지. 예배당에서 그래서 더 좋은 거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인 보세요.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대면이 안 됐잖아요. 그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당연히 예배당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돼야 되고 성도의 대면이 되는 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몇 번 생방송 예배 드리다가 재미 붙어가지고 다음에 코로나 끝나도 난 생방송이 좋아, 물론 그때 생방송 안 하겠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럴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곳이 천국이고요, 예배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천국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 게가 아니고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출발해서 근데 대전까지 오는데 지금 천안쯤 오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해석이 되겠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천국이 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서 새겨야 된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단들은 저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이단들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정통교단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안 해요. 왜? 하다가 이단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이게 또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빗나가지 말고 바로 다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보세요, 그대로 의를 행해야 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변질되면 안 돼. 예전에 초창기에 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장립하는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안수기도를 하고요, 장립할 때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면 악수례를 합니다. 안수기도 후에 돌아가면서 목사님들하고 안수받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악수를 해요. 악수할 때 목사님들이 덕담 한마디씩 해줍니다. 덕담 한마디 해주는데 많이 쓰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거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볼 수 있는 특징, 안수 받는 장로나 집사는 눈시울이 뻘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있죠. 마치 사울이 왕 될 때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서들 해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지속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보면 이제 유혹도 오고 또 인간적인 생각도 오고 계산도 와요. 그래서 항상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코팅해 놓은 제 서원서가 있어요. 수시로 봅니다. 오늘도 또 봤어요. 또 보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꾸 속상한 말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자꾸 나도 사람인지라 하고 딴 생각 들어가거든. 다시 보고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의를 향하는 자는 변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중에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데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이 왜 자꾸 아픔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거는 천국인데 왜 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배는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천국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지.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사탄은 회개해야 되고, 사탄은 물러가야 되고,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생방송으로 드릴 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지요. 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고요. 다음 세대를 막 기다리게 되고 소망이 막 생겨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막 생기고요.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다. 말씀 막 흥분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리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5주간 동안 했어요.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